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연절 세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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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빛을 바라며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어둠과 죄악의 길에 헤매이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히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쳐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행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소며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 오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오길이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올라가는 가운데도 주연절 셋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의 떡을 나누며 서로 존중하며 좋은 덕담으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명절의 밥상 위에 정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설날이지만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한 홀로 계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있는 분들의 친구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중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경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보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 그리고 세계의 지도, 그리고 문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륙에 들어갔던 콜럼버스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 땅에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의 문물을 서양에 알렸던 마르코 폴로에 의해서 또한 인류의 문명은 깊숙이 교류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닫게 되어진 뉴턴에 의해서 인류는 또다시 중요한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이 대단한 통찰력에 의해서 인류의 문명은 또 한 번 확 놀라운 모습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지지하게 되어졌던 곧 천동설을 뒤엎고 지동설,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를 지지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른 관점으로 확 바뀌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확신 속에서 그들은 그 논리를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의 꿈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일들을 성취해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대단히 많은 전환점들 그리고 더더욱 발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인류의 문화, 문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무엇도 믿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5가지의 확신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이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인도에 대한 이 5가지의 확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생동감 있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확신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의심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을 때에도 역시 여호수아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감동, 나에게 이 주신 믿음의 감동, 믿음의 이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감동에 대한 확신, 여호수아는 이 확신을 붙잡고 그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보고는 2장 24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제가 저녁 밥을 먹으면 아내와 같이 한 20분 정도 걷습니다. 밥 먹고 한 20분 정도, 20, 30분 걷는 것이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가능하다면 꼭 하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식후에 바로 앉거나 바로 눕지 말고 꼭 20, 30분 걸으래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아내와 같이 이렇게 걷는데 캄캄합니다. 손이 시렵더라고요. 저희 아내 특징이 막 옆에 살갑게 와서 막 손을 잡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넣어서 내 호주머니에 딱 넣으니까 손이 딱 잡혀서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심쿵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고의적으로 만진 저여서 심쿵했어요. 그런데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 이것도 괜찮구나. 한번 해보세요. 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홀로 사신 조경자 권사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같이 사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대낮에 손잡고 운동하러 가서 손잡고 다닌 것은 좀 거시기 합디다마는 캄캄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손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에 체온을 느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어졌을 때 주변의 어두움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결코 나 홀로가 아니라 나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꿈을 꾸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동반자,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내가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인생은 승리하는다라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르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겁니다.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야 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을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내야 할 그 귀한 사명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어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그 중차대한 사명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앞에 펼쳐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것들이 가로막고 건너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종종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결단해내야 할 때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갑니다. 어떻게 하면 앞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졌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내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맞잡아 주심에 대한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이 때는 우기에 우기. 그래서 그 강폭이 엄청 넓습니다. 또 깊기도 합니다. 깊이는 한 5m쯤 되어지고 그 강폭은 대단히 한 20m쯤 되어지는 대단히 넓은 그런 곳입니다. 물이 지금 요르단강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언제 이 강물에 휩쓸려 내려갈지 모르는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오늘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어져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가에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보고를 받고 그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그들은 텐트를 치고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머물렀다 그 얘기는 쉽게 뭘 내치우지 않고 대단히 신중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3일 동안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3일 동안 요단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그들은 실감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그들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감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단강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두 돌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66권 성경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뒤따르라. 이 얘기는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물이 넘슬거리는 그 강물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뒤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그 길을 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뒤를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삶이 내가 가난하든 내가 건강히 여의치 못하든 나의 몸에 장애가 있든 내가 늙고 병들어 홀로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뒤따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낙심 대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뒤따라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게 되어지면 승리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길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요단을 건너고 나서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의 장애물이 그들 앞에 딱 하고 버티고 서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권력을, 돈을 쫓게 되어지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돌들이 소리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뒤따르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쫓아 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려면 오늘 5절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 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이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진리,
성경은, 신앙인은 성결한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것, 곧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말씀이 충만한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돼야 귀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결하다 이 말은 구별하여 바치다, 거룩하다, 또 다른 의미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그 상태로 유지해 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워 떨거나 넘실거리는 강물을 보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이 강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강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 200만 명이 넘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 강물을 우리가 어떻게 헤엄쳐서 넘을 수 있을까? 우리 3분의 1 이상은 다 강물에 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부정적인 시각, 이 시각을 제거해라,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그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1세대들, 그들은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념, 자기들의 가치관대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는 자기 탐욕의 생각 속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광야 1세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 성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 갈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치, 내 기준, 내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말이 옳다라고, 이것이 상식적이고 이것이 옳은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뒤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성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거나 이제는 뗏목을 만들 때입니다. 이 뗏목을 만들어서 이 200만 명이 건너려면 뗏목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뗏목뿐만 아니라 큰 뗏목을 만들어야 우리가 끌고 나왔던 이 동물들도 실어서 나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상식적인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뒤따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됨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필요는 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필요는 구하지만 성결, 거룩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결, 거룩,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그 성결과 거룩함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탐심에 이끌리는 것만 추구하고 구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의 필요는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그 성결함은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바로 그 성결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은 이것이 문제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한 상태에 머무르는 그 성결함,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결한 마음으로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 내일 모레인가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친지들을 만납니다. 이 명절의 때 여러분들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충만한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같이 한 모든 3, 4대가 같이 한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명절 때나 특별한 때 서너 번, 너댓 번 정도 식구들과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결한 마음으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나누게 되어졌을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요단강물이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갈라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곧 오늘 6절은 제사장들에게 말해야 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보다 한 발짝 앞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자세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13절은 온 땅이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게 되어지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발짝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발짝 앞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를 때 그때 기이한 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강물이 멈추어 선 것을 보고 뒤따른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세상 누구든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물에 들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강물 앞에 내딛게 되어졌을 때 그 강은 갈라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한 발짝 앞서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뗏목 얼마나 크기의 뗏목을 몇 개를 만들어야 이 요단을 건너냐 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충만한 상태로 한 발짝 내딛게 되어졌을 때 마른 땅처럼 그 요단의 문제가 극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귀한 믿음인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그 사람의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방이 막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거대한 장애물이 내 앞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가는 삶.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가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의 손을 내 손에서 느끼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나가는 그 귀한 삶의 자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우리 가슴 속에 심쿵하는 겁니다. 이 심쿵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손 안 잡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해서 손을 잡으니까 심쿵하더라고. 이 얘기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60이 넘어갔고 무슨 심쿵은 다 늙어갔고. 아니에요. 심쿵이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성결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요단을 만날 때마다, 아니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에 대한 확신, 나를 늘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늘 뒤쫓아가며 세상을 늘 한 발 앞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세상을 향하여서 한 발짝 앞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복된 이 귀한 믿음의 확신으로 저희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린다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야옵나니.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내릴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단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외에도 한결같은 내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최경선 권사님 남편 김종대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두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최경선 권사님 부부 김종대 성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영이, 그의 몸이 더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밟는 곳, 그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심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구하는 기도가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좋습니다. 설 수요일 날이 설인데 수요일 날 설 가정 예배 주보에 나와 있고 또 뒤에 좀 큰 글씨로 프린트도 놓았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 놓았습니다. 설 가정 예배 여러분들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기도에는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보내는 그 기도 제목 그리고 큐티 나눔을 보내드리는데 한 주간 인도자들이 목사님 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안 보낼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구역 인도자들은 구역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는 인도자들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구역 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저한테만 보내세요. 이번 주 한 주간은 큐티 나눔을 하시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해주시고 단톡방에만 올리셔서 그걸 쑥 한번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다. 아무리 제가 이리저리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은 해야 된다는 감동이 자꾸 올라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여러분들 활동하지 마시고 글 쓱 읽으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그 정도의 시간은 명절 때 있으실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 집사님 남편 김종필 성도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순천 중북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너무 빠른 연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성경 읽기 밑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한 칸 신약 일독하시고 붙이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으셔서 거기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거기 붙이시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마태복음 읽으면 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약 전체 읽고 한번 붙이고 구약 전체 읽고 한번 붙이는 겁니다. 네. 장학금 신청,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장학금 신청 뒤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에 본인이 나오셔야 지급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이어가시리
변하지 않는 인생길 요단이 앞을 막아도 구원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뒤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총, 성결한 내 마음의 자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 말씀의 감동대로 뒤따르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과 그들의 운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